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학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본질은 우리 자아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현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애써 그 일에 주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틀린 것은 아니나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그 말씀의 본질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행하는 일에 나를 따라오라 하신 같이 날마다 매 순간 그 날마다가 요미인데 귀한 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귀한 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고 내려놓는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많은 위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부터 공생의 기간에 야단 맞은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5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짚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초보로만 알고 있던 것을 그 본질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무섭죠, 그죠? 나의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길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못을 박혀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정욕이, 내 생각들을 그냥 내려놓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 사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죠. 또 그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인도한 자예요. 근데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은 보시고란 우리나라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 원어상에는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베드로를 관찰한 것인 거죠.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시몬일까요? 아니죠. 요한일까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시몬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요한이란 뜻이 어원이 뭐냐면 여호와께 총애하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총애받는 자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 중 한 제자이고 또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 성격이 다혈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놀라운 예견대로 반응은 그대로 일어났죠. 베드로의 사역은 끝마침까지 연결을 해보면 완전한 고난의 길이었고 그 고난의 길로 이끌림을 받았고 순교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의 영이 없을 때는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죠. 겁장이었어요.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다시 오신 그 오순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나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겁장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한 솔직한 제자였죠.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충동적이었다면 후에는 겸허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죠. 또 하나님 그 영을 받기 전에는 무지했다면 후에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실행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 영 받기 전에는 잠자는 자였다면 깨어있는 사도고, 또 초보에서 장성한 자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총애받는 사도였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우리의 세상말로 달라진 거죠. 베드로는 AD 64년경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성이 영성으로 바꾸어진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도 많은 고난을 당한 결과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남긴 말씀은 모든 후배들에게 일어와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본문 먼저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로 고난이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또 혹여나 시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더 낮추어지는 책직이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4절에는 삼키려 한다고 하죠. 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지금이 이런 때 영적 싸움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속 박해가 심해요. 이 말씀을 보면 사탄 세력이 잘 믿는 자들에게 더 침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예 하나님을 알고자 아니한다면 사단의 밥이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덤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증거로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모두 세상법 또 그 악행이 도가 넘은 것이죠. 그리고 법을 어긴 것,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있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또 무서워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지금까지 문자로 보았던 것이에요. 십계명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 딱 10가지 숫자로 보았던 것이죠. 성경의 단어들은 그 용법이 세상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1에서 4까지 그 열을 보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시고 또 5에서 10까지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주셨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온전하신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정 지어서 좁은 틀에다 가두어 놓은 불충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온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도 세상 법도 극악한 무도의 극찬 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의도는 사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피 흘려 죽는 사람이 앞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 유전이나 사랑 계명으로 자의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죽은 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영적 살인에 걸리는 거예요. 도둑질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 말씀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여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무지에서 내가 깨닫지 않냐면 다 넘어가요. 왜? 앞에 있는 목회자, 앞에 있는 목사 그래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가 말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이나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꾼에 대한 목자가 나오죠. 완전히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 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나요? 그것을 죄악 중에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를 하죠.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또 권면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본다면 안다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행동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말 많은 사람은 실수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또한 성격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겠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진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마음에 오질 아니하면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 명령, 세상 따라가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 2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 생명이 감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려 했는데 뒤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의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자리의 현재성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거는 사단에 잡히는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모든 것 없어지는 것 뿐인데 우린 거기에 연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내 육신 생각들이 제거되고 죽어야 하나님을 또 그 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힘든 거죠. 저도 이게 안 돼서 어떤 데는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나눌 말씀 주세요. 빨리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말씀을 준비하겠는데.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소리 쳤어요. 뭐 소리친다고 음성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제 애간절한 것을 나타낸 것 같아요. 소리 쳤어요.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치다가 그냥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조금 쉬는 가운데 말씀에 느닷없이 말씀의 마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말씀처럼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께서 또 말씀합니다. 배전 2장 19절에서 2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주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아름답다라는 전제 아래는요. 인간 의가 없는 낮추어짐에서 행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지극히 선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대가로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 구원이세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또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리고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26장 46절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혼자 가셔도 돼요. 붙잡힐 일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혼자 가시지 않냐고 그 고난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동참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소리 얼마나 마음이 울립니까? 예수님이 가까이서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눈이 피곤해서 잤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보는 것인데 영적 안목이 아직까지 너희들이 없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들은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이니 예수님의 그런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도 지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있어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3에서 37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거거든요. 내 말을 분별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 가자 하시잖아요. 가야죠. 함께. 우리에게는 오늘날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모든 산 순교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골로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정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정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는데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같이 하고 싫으면 외면하고 우리가 밥 먹는 거 3끼 아니면 2끼라도 꼭꼭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싫으면 외면하고 좋으면 같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막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아니면 그냥 또 편안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완전히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70번을 7번, 7번을 70번이라고 그랬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지음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지나온 것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짜로. 중보는 하나님 저 억압에서 저 묶임에서 좀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좀 얻게 해주세요. 그 기도 뺏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고난의 이 본질을 내정욕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갔나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빨리빨리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했다고 쓰임받는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고요. 또 날마다 중요한 고백도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요,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일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장 24, 25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걸 그 전에 내 육체를 교회에다 온전히 충성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해산의 고통, 여자에서 아들이 되는 해산의 수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영적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이에요. 이제서 이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잘못 알은 모든 것들이 저뿐이겠는가 싶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내가 여자에서 아들이 돼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서기 전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베드로가 이 삶을 살은 거예요. 그죠? 초작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아니었던 사람이 인성이 바꿔져 영성의 사람이 되니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부탁하건대 우리는 현실에서 넘어지면 안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르시면 반드시 주님은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세상 환경이 가로막아도 신앙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되돌아보시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마음에다 새기고 주님을 찾아 그 손을 잡아야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3, 27인데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셨죠. 근데 풍랑이 그때 일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와서 깨웠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풍랑과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비유해 봅시다. 배는 교회로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 가르침이 훈계와 책망과 진리로 유익함에 있어서 계속 말씀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풍랑은 또 각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적으로 엄청난 풍랑이 일죠. 오늘날에는 열방의 교회에, 열방의 모든 세상의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 때죠. 이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비록 예수님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은 듣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가 누구신데 이렇게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지?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오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성령 세례로 온전하게 몸만 땄다 할지라도 아마 풀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람을 찾아갑니까? 권력자를 찾아갑니까? 돈 있는 자를 찾아갑니까? 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현재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닥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깊으신 사랑과 구원의 뜻을 앞에다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